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그 칭함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마음껏 하셨나요? 요즘 우리 성경 읽기반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읽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뜨거운지 읽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세워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질 때 쉽게 다음 페이지로 옮겨갈 수가 없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사랑, 그 은혜 구석이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모습들이 조금 더 열려지고 뜨거워졌으면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까? 어떻게 세울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요, 늘 기도의 자리에 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찬송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 서십니다. 빈들에서도 서고 산에서도 서고 밤을 새워서도 서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멈춰진 곳, 기도가 머물러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이게 가장 으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번잡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다 공감합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서야 한다. 예. 내가 살아내는 일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내 역할, 내 쓰여짐, 내 존재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그 시작으로 하루를 여시고요, 그 기도의 감사로 하루를 닫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로새 교회는 성도들이 없어서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해 주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기도가 이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가 있죠.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외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사실이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오시나요? 다시,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서론이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려졌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로는요, 그 대상이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호칭은 골로새 교회일지라도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축복으로 소망으로 기도하십니까? 옆에 앉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뜨겁고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것이 넘치고 어우러질 때 바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짧고 기도하는 분량도 적으니 자기 기도하기에도 바쁘겠죠. 자기 기도만 할 수 있겠나요? 자식들 기도도 하고 일에 생업의 일들의 기도도 해야 되니까 남들 생각할 겨름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7일 중에 하루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 구하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아니, 구하고 고백하는 일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는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의 분량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주 앞에 서는 시간들이 믿음의 분량으로 만약 세워진다고 한다면 얼만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안 해도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각자 골방에서 보지 않을 때, 사람들 없을 때 합니다. 그죠? 그 일에 열심히 될 때 열심히 되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서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그쳤으면 좋겠습니까? 뭐 기도해주나 안 해주나 똑같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도 안 해주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구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를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고요, 믿음의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가장 힘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는 어떻게 존재될까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뜨거울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장로님들의 기도가 멈춰집니다.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다.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한다? 그럴까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권사님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비밀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그쳐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 수고로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각자의 기도가 아니라요, 공의의 기도인 겁니다. 중보 기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한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제목을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구나, 자기 뜻대로 하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런 상반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세워지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이면에 뭐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어쩌면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이 주께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없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래도 한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들, 그 말들,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기도를 한다, 뜬금없이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전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교회들의 모습에서, 아니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모습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세우려고, 지키려고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는 일들로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열매가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내는 그 모습들,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께로 합당한 모습이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수고로움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그 사랑의 그 권능으로 일하는 그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제가 뭡니까? 기도해서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에서, 이 영에서 우러나오는 그 거룩한 감사와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표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상반된 모습으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도 이루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 참든가요? 잘 이겨내든가요? 잘 수고하든가요?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을 잘하고 용서를 잘하고 누구든지 품고 온유를 베풀고 배려해주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던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져야 질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면 그래도 감당하는 것, 그 수욕과 그 치욕과 그 욕먹음을, 그 돌맞음을,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훈련을 잘 받고 절제되고 꾸며져서 그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과연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속상할 때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없죠.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잠깐은 불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금세 추스립니다. 참아냅니다. 또 이겨내죠. 견뎌냅니다. 자기가 행할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사랑을 생각하기에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지켜지는 것이죠. 성도 간에 우리의 모든 불협화음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니. 그럼 다시 거꾸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리한다. 그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께 합당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범사에 기쁘고 선한 일에 쓰여지는 그 열매를 구하지 아니했으니 당연히 악한 모습들이, 참남한 모습들이,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본문이 너무너무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범사에 잘 될 때 감사하죠. 기쁠 때 감사합니다. 또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할 때 감사하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감사가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게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에, 믿음을 세우게 하신 것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신 것에 대한 것으로 감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조금 다른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더 거룩한 감사이고요, 더 거룩하고 신령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나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죠. 기업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기업체라는 것은 큰 회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기업체만큼. 큰 회사는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큰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삐딱거리면 회사가 휘청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 큰 회사를 이루는 것처럼 기업이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모두가 합쳐서 그 믿음이 어우러져서, 그 기도가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우러져서 그 모든 쓰여짐에서 정말 기업이 되는 것에 대한 감사, 찬양, 예배, 이 거룩한 일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요, 교회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참고 이겨내서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큰 기업체가 되어서 바로 그 일의 각자의 수고로움 속에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쓰여짐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이고요, 바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간절함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어떤 결말이 되었겠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열려져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고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가 열매로 맺혀진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골로새 교회에게 그 결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들이 있지만 골로새 교회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거룩히 여기시는지가 결론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거룩히 이런 축복으로, 이런 귀하고 생명일들로 채워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귀하고 거룩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기도들이 모여서 큰 기업의 기도가 될 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는 여리고성을 물리치게 됩니다.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 속에 광야에서 길이 열려지고 사막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주십니다. 각자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찌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15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들, 그 간절함, 뜨거움, 그 열심들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행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하나님께로 향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자, 내가 기도한 시간들을 기억하셔서 내가 한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온 일들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용서하고 내가 참아내고 이겨낸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내 이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있다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쓰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요, 소망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받지 않고요, 또 받으려 하지 않고요,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간이 끝나갑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까? 시간이 지나가고요, 기회가 지나갑니다. 기도하셔서 받고요, 받음에 대한 거룩한 쓰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